이제 여러분 곧 떠나시게 됩니다. 자, 여행을 할 때에는 컨셉이 있죠. 이번 여행 주제, 띠이 어떤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한 것이면 그런 코스를 택해서 또 계획을 세웁니다. 또 역사적인 의미들을 찾고자 할 때에 역사의 사이트들을 저희들이 미리 검색하고 준비해서 떠나지요. 비즈니스를 위한 거라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정들 컨셉을 잡습니다. 여행이 그러할진데 40일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컨셉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40일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그냥 묵상 일과에 따라서 또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40일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느낌이 좀 싸하지요. 이게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무서운 것들을 암시하고요. 또 그 분위기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어떤 믿음을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처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친척벌되는 세례 요한이 요단의 들에서 회개운동을 주도하고 있을 때에 많은 이들은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그 뒤를 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광야의 세례운동을 끌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탑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있죠. 가장 우선적인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있어서, 또 관계 속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요, 가정의 화목과 평안과 사랑, 자녀들의 잘되는 미래를 탑 프라이어리티로 설정하면서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터와 사업에는 안정감과 또 번영과 또 사업의 확대를 붙들고 그것을 프라이어리티로, 우리의 결혼 가운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프라이어리티로, 또 관계 속에는요,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리스펙트 해주는 그것 놓고 우리들이 프라이어리티를 설정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것 놓고 우리들이 프라이어리티를 설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고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그 시대의 세상과 사람들이 응답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전이해가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 끝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믿음으로 보상으로 얻는 그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죽음과 연관지어서, 그리고 당장 내 어떤 건강이 또 받쳐줄 때에, 또 나이가 좀 비교적 젊을 때에는 이 죽음과 연관지어서 내 삶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원어 히라보를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God's kingdom, the kingdom of God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이
그 왕으로서의 권위와 명령을 발할 때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살고 있는 바운더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포함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효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죽음 너머에 있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서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연결하여서 이 회개와 천국과 복음을 연결짓는 것,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사역과 또 그 능력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응답할 구체적인 모습들을 회개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눈뜸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들, 또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또 일터라는 그런 바운더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시간이 또 만남과 관계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 곳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스림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할 때의 통치가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능력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색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여기에서의 천국을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않고서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나중에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다스림을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만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믿고 그 능력과 열매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천국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경험해서 끝까지,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야 봐야 할 지금 이 순간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지요. 우리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면 어때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하기 쉽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자신의 그것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또 강요하고 하는 것들 내 주변에 가족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웃 안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어떤 시선과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는 또 불편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장 최적화된 나의 모습에 누군가가 말함으로, 행동함으로 이렇게 저렇게 디렉션을 제시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믿음과 내 모든 행동과 삶을 다스린다 했을 때에 그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그럴 때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껏 내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조율되고 내가 순종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한다라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불편함이 뒤따르지요. 거북함이 뒤따르지요. 뭔가 어색함이 뒤따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아니세요? 내가 필요한 것들 미리 예비하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나를 맡겨보시는 게 어떠세요? 내 생각을 좀 맡겨보시고 마음을 맡겨보시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 천국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모든 내가 관계하는 공동체와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에 거기에 진정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 통해서 먼저 천국 다스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님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들이 맞춰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다른 경험과 놀라운 일들과 또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다스림을 원하십니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사순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전과는 다른 내 모습 이 말씀 가운데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천국의 경험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좀 불편하지만 다스림 가운데 기쁨이 뭔지, 확신이 뭔지, 능력이 뭔지 정말 이거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이 컨셉을 잡고 40일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떠날 때에요, 주님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메타노니아라고 번역되는 이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지만 우리의 의지나 선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 삶을 돌이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약한 부분, 허물진 모습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또 구해야 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과 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약함과 죄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들을 덮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죄를 가릴 때에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했을 때 죄를 덮으려 할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죄를 완전하게 들추어 내시지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도 여러분 알지 않아요? 숨기려 할 때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표현할 때에 그 진심을 보십니다. 덮으려 한다면 드러나게 하시고요, 또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께 메타노니아 회개 한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그 시대에 예수님 요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좀 무겁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 죄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죄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의 기쁨을 우리들이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진정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특별총회가 끝났어요. 교단이 가야 할 분명한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앞으로 교단에 많은 속한 교회와 저희 교회도 또 되어진 가운데 나뉘어지고 또 아픈 많은 상처들 또 하나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마음 상하고 나뉘어지는 것들 참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총회 전에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이 커다란 상처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것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제 많은 부족함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요. 이슈가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에 많은 부족함, 또 서툰 그러한 목회의 모습들, 또 성도들 이 관계 속에 이 어떤 빌드업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많은 저 안에 약함도 부족함도 보게 하십니다. 이슈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상하여진 모든 그런 모습들에 마음 아프지만 또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함으로써 또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밖의 일들에 대한 평가나 또 우리의 생각을 이제 좀 접고요. 이 과정 중에 저도 저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겸손하게 우리가 너무나 약한 모습들이었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약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이 회개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로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메타노니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덮어주시고요. 또 그 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메타노이아, 누군가의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끌어안는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고요. 또 형제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또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또 이루어지는 그 모습 놓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힘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의미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천국의 다스림이 같이 어우러지는,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 놓고 우리가 함께 40일의 여정을 같이 떠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되,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쏟아내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또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